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소망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소망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가용 에너지를 최대치 발휘해서 소망을 성취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생리적으로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가용 가능한 에너지를 최대치 발휘하며 사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또 기능적으로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사람은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이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영역의 이상 징후가 발견하면은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영역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피곤한 것입니다. 단순히 마음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 생리적으로 살아있지만 그것이 성취되지 못함으로 마음과 영혼은 피폐해졌고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방출해서 소망하는 바를 성취하는 사람은 마음도 영혼도 강건해질 뿐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수복이 자랄 수 없는 그 한계선이 있습니다. 수복 한계선이라고. 거기는 차디찬 냉기와 바람만 있을 뿐입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성장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이죠. 흔히 깃발나무라고. 그걸 우리가 바라보면은 그 냉기와 강풍에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지가 뻗어 있다 보니 마치 깃발처럼 보입니다. 그 수복 한계선에서도 그 나무는 표피가 다 벗겨졌어요. 마른 나무 같이 그렇게 보입니다만 그래도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깃발나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과 낫기의 재료로 쓰인다는 게 왜? 공업 현상이 탁월하니까. 마치 죽은 듯 보이지만 1년에 1mm든 2mm든 우리 보기에는 가장 차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장하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생력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단순히 소망을 품고 사는 것과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나무에 비하면 자생력이죠. 나무의 진정한 생명력은 외형이 있지 않습니다. 자생력이 있죠. 자생력은 나무의 존재의 근간이고 열매 맺음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형이 우울해도요, 그 나무 안에 속이 팍 썩어 있는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가. 톱질하다 보면 나무 속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 나무는 수액을 흡수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고사하게 되죠. 그러나 외마디 손가락만한 나무도 휘어도 안 꺾어지는 이유는 수액이 풍부하고 그 수액이 풍부한 이유는 자생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는데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국립산림지에 무드셀라라고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 나무의 수령이 4,800년 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측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4,800년 동안 고사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존재해 있었던 그 동력이 바로 자생력이죠. 나무도 다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생력이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그 남은 유효기간을 힘있게 사는 방법은 자생력을 발휘하는 것인데 그 자생력이 바로 소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발휘하고 방출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정말 수목 한계선에 있는 깃발나무처럼 자생력을 발휘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발휘해야 될 자생력과 수목 한계선에서 캘리포니아 또한 국립산림지에 있는 우드셀라 4,800년 넘은 나무가 발휘하는 자생력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특히 신앙의 영역에는 강풍과 냉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천적들이 있고 그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이 역시 광야를 하지 않습니까? 광야만 인간만 살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야는 조성될 때 정갈, 불배, 맹금류, 사나운 짐승들의 서식처예요. 그런 서식처에 인간이 통과하고 거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자생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했는데 우리가 발휘해야 될 자생력이 무엇인가? 첫째는 불굴의 믿음인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께서 지나가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 어디다 끼어들어, 저리 가. 변화를 갈망하는 바디메오를 좌절시켰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 심히 소리지르 메리조나는 뜻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지르 인생의 전부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용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최대치 방출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예수께서 가는 길을 멈추시고 그를 불렀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인생의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그 동력은 영적인 자생력을 발휘한 것인데 영적 자생력의 실체가 바로 불굴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와 심히 소리 지르다는 이 단어가 메리조나인데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계획과 행위 속에 인생을 건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하지. 이런 사고방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동기가 좋지 않아요. 불량한 동기는 성취의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아니면 죽는다. 이번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할 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 세계에서는 불굴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를 만날 때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기 십자가를 지시기 때문에 두 분 다시 만남이라고 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바디메오는 몰랐지만 그러나 자기에게 있는 단 한 분의 그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의 저지와 방해는 사탄과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들의 방해입니다. 그걸 돌파하는 힘은 바로 불굴의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우량아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일생을 살아갈 수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수유, 그 성장 과정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되죠. 예. 설령 수유만으로 살 수 없죠. 생리학자들은 5세까지는 아이들이 젖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5세까지는 젖을 먹일 수 있대요. 간간히 뭐 음식을 안 먹더라도 어린아이의 그 생리 구조상. 근데 5세가 넘어가면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생력을 발휘하려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그 영적 음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했습니다. 음식은 우리가 하루 3끼 먹고 간간히 간식도 먹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은 시시때때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죠. 정서적 음식도 중요해요. 인정과 사랑 이런 것들. 그 중요한 것은 영혼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배제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느냐 죽으냐 무엇으로 우리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열정에 비례해서 영혼이 죽은지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평신도가 교사가 되고 교사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권사 장로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소명받은 목사가 되고 이런 절차적인 것들이 성장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교회는 직분이 그 사람의 영적인 성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직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얼마나 사모하느냐 갈급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을 대변합니다. 어린아이는 한 공기, 한 종지 밥을 먹지만 어른은 한 공기, 2공기. 영적 성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비례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자생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뜨겁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나는 심었고 아브라함은 물지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울이 말했죠.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구하라 주실 것이고 기도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 그 하루는 영적 성장이 멈추고 정체된 거예요. 저는 요즘은 그런 분 뵙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요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나 바쁜지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기도 없이 하는 게 제대로 되겠나 이런 참 조수 아닌 조수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품을 주듯이 너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 분이 자신도 구하라 준다. 그냥 구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용돈 주듯이 막 호주머니에 막 국에 넣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법칙을 아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신다. 기도해야 해결해 주신다. 기도해야 도와주신다. 이 영적 법칙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수복 한계에서보다 더 극한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피부로 못 느끼고 있어요. 이 극한 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성장해라. 우리의 영적 정체성이 성장했습니다. 자생력을 발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께 말씀하셨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면 내 백성들을 투하에 내친다. 미지근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자생력 발휘를 할 수 없는 허물한 상태가 된 거예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받는 심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영적 자생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 자체도 이미 심판이 처해진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불굴의 믿음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내 마음의 소원을 능가하고 있느냐?
우리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이 이거 추월해 나가요. 그래야 살았고 자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렸듯이 불타는 기도. 불타는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편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일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라. 다시 말하면 우리 행복은 하나님 일하심의 횟수와 분량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게 해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횟수와 분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더 확산되도록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뭐죠? 기도하는 거죠. 저는 이사야 62장 6절과 7절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편을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횟수와 분량이 많아질수록 행복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횟수와 분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생리적 상태만으로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전적 존재입니다.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고 살아야 진정으로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살아있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굴의 믿음, 불변의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 내 믿음이 외부 상황과 어떤 것 때문에 축소되고 감소되고 증가되고 그렇게 할 게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했습니다. 그 믿음, 그 불굴의 믿음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이겨야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거든요. 진정한 교회는 사도들 교훈에 순복하고 그 교훈에 따라 모션 취해야 돼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장해라. 자연 발생적으로 성장합니까? 씨앗 하나도 땅에 심어서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관리를 해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내 영혼의 상태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고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자생력을 발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굴의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추월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만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완전 무장에서 적들과 대칭 전쟁. 또 하나 심리전 있죠. 이 두 전쟁에서 다 이겨야 돼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전쟁이죠. 영적 전쟁. 무릎 꿇는 것.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대신해서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 자생력을 발휘해서 남은 생에 세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 주신 열매를 맺는 복된 남은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주신 영적 자생력을 이제 제대로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 불굴의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하나 주의 말씀을 묵상하여 우리 소망을 능가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무릎 꿇어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